안녕 친구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예배 열심히 잘 드렸죠? 자, 그럼 이제 공과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디사이플 프로젝트의 3단원 말씀을 가까이 해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3주 동안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7과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라는 제목이네요. 오늘 외울 말씀은 시편 1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합시다. 오직 여호와의 무엇을요? 네, 맞아요.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맞아요. 즐거워하여 그의 또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한다고요?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거를 묵상하는 거라고 하죠. 자, 그럼 이제 밑에 열린 터로 가봅시다.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면 제일 먼저 무엇이라고 말하고 싶나요? 아래의 말풍선에 써보세요 라고 돼 있네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은 제일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여기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 그런 말일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 말일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제가 참 잘 못했죠,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난다는 생각을만 해도 좀 가슴이 떨리고 설레고 그러네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자, 말씀터 1, 모세와의 만남.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을 찾아 빈칸을 채워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도 모세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을 것 같은데, 자, 여기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모세는 어떤 신분이었을까요? 모세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모세 이야기 잘 아시죠? 애굽에 이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가 태어나면,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죽여버리라고 해가지고 이 모세의 어머니가 이 모세를 3개월 정도 숨어서 키우다가 이제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게 되자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서 그 갈대 상자를 물에 띄웠어요. 나일강에 띄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띄워진 모세를 애굽의 공주가 발견을 하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누가 되었어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적으면 되나요? 애굽 왕자라고 적으면 되고요. 여기에 스티커도 한번 붙여볼게요. 자, 애굽의 왕자인 모세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자, 밑에 볼까요? 모세는 옆에 광경을 보고 어떻게 행동했나요?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장면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 말씀을 볼까요? 2장 12절 말씀.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고 마음이 힘들어서 이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죽은 이 애굽 사람을 몰래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죽임 그리고 숨김이라고 적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고 정말 이게 나쁜 짓이긴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해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잘못한 일이에요, 모세가.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까요? 자,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숨기는 무서운 스티커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문제. 모세는 어디로 도망을 갔나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소식이 이제 바로 왕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모세를 잡으려고 하니까 이제 모세는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디까지 도망을 갔는지 말씀을 통해서 볼까요?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말씀에 모세가 어디로 도망갔다고 나와 있죠? 네, 맞아요. 미디안으로 도망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모세도. 잡히면은 바로 죽는 건데, 그쵸?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열심히 도망을 갔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까요? 자, 도망가고 있는 모세의 모습.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말씀터 이 말씀으로의 초대. 자, 첫 번째 문제. 도망간 모세는 어떤 도움을 주고 누구를 만났나요? 미디안으로 도망간 모세가 이제 이 한 우물 곁에 앉아 있었는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자, 그리고 출애굽기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모세가 우물 곁에서 이렇게 좀 멍하게 앉아 있었는데 미디안의 제사장의 7딸들이 이 우물 곁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양떼에게 물을 주려고 했는데 못된 목자들이 이 7딸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지 못하게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7딸들을 도와주어서 이들이 무사히 양떼에게 물을 먹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7딸들이 이제 양떼에게 물을 다 주고 집으로 돌아갔겠죠. 집에 돌아갔는데 이제 미디안의 제사장들이 오늘 웬일로 이렇게 일찍 왔어? 이렇게 물으니까 이 미디안 제사장 딸들이 우물 곁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그러면 그 사람을 데려와라 이렇게 돼가지고 이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은 이 모세에게 자신의 딸을 주었습니다. 모세가 이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아들을 놓고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내가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여기다가 스티커 한번 붙여볼까요? 자, 우물 곁에서 막 지쳐있는 모세가 이들을 도와주고 미디안 제사장 딸이 모세에게 물을 주는 그런 장면이네요. 그래서 여기 빈칸에는 7 자매를 줬고 누구를 만남? 미디안 제사장이 모세에게 딸을 주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죠? 네, 맞아요. 십보라였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십보라 만남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모세의 직업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나왔죠. 이드로라는 사람인데 모세가 이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는 왕자였지만 이 미디안 땅에서는 왕자가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에서 하던 일, 그러니까 양떼를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양떼를 치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네, 맞아요. 목자죠. 그렇게 직업이 바뀌게 되었어요. 자, 세 번째 문제. 모세는 떨기나무 안에서 무엇을 보았나요? 라고 돼 있네요. 자,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모세가 그래서 양떼를 치던 어느 날 한 광야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이제 떨기나무를 보게 되었어요. 떨기나무를 봤는데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은 나무가 타지 않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여기서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여기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까요? 불이 붙은 떨기나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빈칸에 뭘 쓰면 되나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적으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문제 한번 볼까요? 모세는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빈칸을 채워보세요 라고 돼 있네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 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맞아요. 거룩한 땅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빈칸을 한번 채워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누구를 찾아오셨죠? 네, 맞아요.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로 찾아오셨죠? 네,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그 모세를 찾아오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네,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말씀에 응답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고 이야기해 보세요. 만약 나무를 사람의 모습으로 바꾼다면 어떨지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라고 돼 있네요.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는 어떤 상태였나요? 애굽에서 도망을 나온 아주 불쌍한 신세였고, 어떻게 보면은 나그네로서 정말로 힘겨운 하루하루 양떼를 치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찾아오면서 모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시편 1편 말씀에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그 뿌리가 물을 잘 흡수해서 이 말라있는 나무가 항상 푸릇푸릇하게 이렇게 자랄 수 있는, 잎사귀가 풍성하여지는 그런 나무가 바로 시냇가에 있는 나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할수록 우리의 영혼도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라있는 나무가 물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풍성해지는 거죠. 그런 것과 같이 여기다가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까요? 이 친구 지금 어때요? 게임하고 하루 종일 컴퓨터 보고 이래가지고 영혼이 지금 피폐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이 나무처럼 아주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왼쪽 친구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고 빈칸을 채워보세요. 시편 1편 2절 말씀,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이었죠. 뭐였죠,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며?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친구 아주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자, 밑에 문제 볼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실 때 나는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고 있나요? 열매 안에 있는 말을 이용해 나의 다짐을 적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큐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게 너무나 좀 어렵고 힘들어서 즐거워하면서 읽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라 생각하고
즐거워하면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쁨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면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영혼은 더더더 건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요 말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을 묵상할지 한번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생각하고 결심을 해야지 우리는 이룰 수 있잖아요. 그쵸? 자, 이제 그럼 기도하고 공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배웠습니다. 모세가 잘못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로 쓸쓸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여서 우리 영혼이 점점 더 건강해지고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